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란 주제로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 바로 부활주일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진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승리하는 삶 2022년 4월 말씀에 맨 앞에 강해짐 내용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에서는 매달 첫째 주나 혹은 특별 주일 말씀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전문을 한 편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묵상하는 것과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훈련하실 수 있고 비교하여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아직 저희 승리하는 삶에서 가정예배로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계승하는 삶의 자세로 가정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희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그렇게 예배로 여러분들의 묵상이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부분,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부분, 마지막은 9절에서 11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예배를 만들 때는 각 단락에 대한 질문 한 가지씩을 만들어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세 여인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나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알기 때문에 왜 갔냐고 물어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즉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유대 장례 절차에 따라서 몸에 죽으신 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그 규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참가하지 못한, 자기들이 완성하지 못한 장례를 완성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이미 예수님은 유대 장례 절차에 의해서 완벽한 장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러웠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두 인물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누워있지 않은 무덤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충분한
세마포와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대 규례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싶었고 자기네들이 완성하지 못한 그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때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여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소망의 회복 부분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제자들에게 세 차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장 22절에서 23절에서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오히려 마리아는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베다니에 사는 3남매 중에 하나인 그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중에 막내 마리아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서 기억하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고난과 죽으심만 얘기하지 부활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은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2절에서 나타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매 가장 이른 시간에 자기네들이 움직일 수 있고 자기네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 첫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이 여인들이 무작정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이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예수님께 이 향료를 바르려면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무덤 문은 여인들의 힘으로 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왔는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왜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기억한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기억한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이 무덤문을 막고 봉인하고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굴려져 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세 여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 그것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행 말씀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바로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고 무엇을 하라는지도 7절에 나타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즉 가서 전하라. 특히 무엇을 전하라? 예수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라.
우리가 앞서 봤던 마태복음 말씀의 세 부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도 성취되었고,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가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증언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기쁜 말씀이고, 더더욱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고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전하지 못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즉 마리아 혼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아직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항상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꾸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즉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오히려 심적으로 연약해질 때, 불안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즉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 되심을 얘기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힘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은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즉 알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힘 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것의 성취를 믿고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는 회개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을 때보다 더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를 위해선 더 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성령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삼위일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사역을 받아서 무엇한다? 마지막 7절을 보시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연약한 마리아를 일으켜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은 좀 절망적입니다. 11절을 보시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믿지 못할 때 다시 찾아가십니다. 바로 12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모든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때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재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말씀 안에서 다시 사명 주십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명 주셨던 것처럼 다시 사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0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일어나지 못할 때 다시 찾아와서 다시 능력 주시는,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증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들이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스승,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올해 고난주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함께 암송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기쁨과 능력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기쁨과 증언하는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계속 찾아와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경험하고도 나누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나눔으로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떨려 기뻐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돕게 하시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